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어김없이 세상은 코로나로 일상이 깨져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는 가운의 이 스토리 보라색입니다. 강단도 다 보라색. 그는 목사가 마음대로 흰 거 하고 싶다고 흰 거 하고 빨간 거 하고 싶으면 빨간 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교회력일 때는 이런 색깔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반 카렌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교회의 카렌다는 첫 주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첫 주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오시기 전부터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 어드벤트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하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자기의 관할임을, 자기의 어떤 지배력을 위해서 중요한 도시를 순방을 했습니다. 그 순방을 뭐라고 불렀냐? His advent. 그가 오신다. 그가 순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드벤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차용해 와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그를 준비하자.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고 부르며 영어로 되어 있는 데는 갈로에서 어드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시편 130편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슬픔과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음 속, 히브리어로 마마크, 땅의 가장 맨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심한 고난 속에서, 바벨론 포로를 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장 심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30편을 몇 번 읽으면 이 130편의 주제어가 뭘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기다림, 기다리다 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바. 그 뜻은 뭘 막는 것 카바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바는 기대하다, 대망하다, 쳐다보다.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대망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8번가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술이 좀 취한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75번째 생일이야. 그런데 지난 75년 동안 내가 한 일은 그저 기다리고 그저 기다린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독백을 한 거죠. 그럼 옆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8세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성인이 될 날을 기다렸지. 내가 투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어. 내가 이제 술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날을 내가 기다렸지. 빨리 연인을 만날 날을 기다렸고, 그 연인을 만나서 아이 낳을 날을 기다렸지. 아이가 자랐을 때는 학교에 갈 날을 기다렸지. 이제는 나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젠장 버스까지 기다려야 된다니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좀 더 클 때를 기다리고, 좀 더 자유로울 때를 기다리고, 좀 더 형편이 피질 때를 기다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7, 80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매인 삶도 아니고 현재에 매여 있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이며 낭만적이고 보다 더 나은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구약에 헷갈리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op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떨 때는 희망, 어떨 때는 소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봐도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소망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27번 쓰였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약 90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항상 이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자어를 쓰는 원조인데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 그 교수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희망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에서 나오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르는구나. 굉장히 여기는 성경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잘 살았으면, 더 수입이 많았으면, 더 건강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더 성공했으면, 이런 거 다 누구나 다 갖는 겁니다. 이걸 희망이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대감인데, 우리가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 기대,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그 뜻이 뭘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의 예를. 우리가 성탄 무렵이 되면 늘 설교하게 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기다리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는 경건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의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추상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롭게 살면서 기다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혼잡하고 참 어두운 시절에,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시대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절망의 시대라도 메시아를 대망했으니까.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캄캄한 시대의 유일한 빛인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성전의 정결례를 행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 대상이었던, 소망의 대상이었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뭐 떡 떨어집니까? 금띠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대상자를 기다리면서 대상자에게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기다림으로 기다림의 대상, 소망의 대상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참 소망이 있으면 자신이 그 대상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다림은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성탄절이라든지 혹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럼 한 달 전부터 어린 마음에 들떠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탄절 발표하지요. 준비하고 연습하죠. 캐롤송이나 뭐 성탄 노래 부르지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깨어받듯이 다 갖다 드리듯이 내게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노래하는 거, 연극하는 거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탄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어디 약속 장소에 가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든지 기다리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러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전화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길가 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휴대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문자 하나 땡 날려보고 갚으면 그만이야. 오지 마라 하고 갚으면. 지금은 굉장히 살벌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을 묵상도 하고 자신을 또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주인이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나를 갑자기 오라고 하면 그날이 내게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움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세워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싸주시는 주님, 내 형편과 내 눈물과 내 번민과 내 절망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기다리다가 그리움이 되는 것이에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기다림이 그리움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 그 민족의 공동체, 민족 중에 가장 오랜 기다림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 때도 회복된 나라, 회복된 땅을 또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주권이 회복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참 오래 기다린 인고의 세월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하면 430년 하면서 약속의 땅을 기다렸습니다.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한 주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해방절 6월절 하면 다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현대사에 히틀러가 자기 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에, 해방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 후에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생겼다는데 그 노래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히브리어로, 영어로 하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외과 의사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이제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실로, 인체 실험실로 사람들이 몇 명씩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또다시 다른 유대인이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아예 죽음의 날이 예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느 날 밖에 나와서 강제 노역을 하고 들어오다가 반짝이는 게 있어서 모르게 발밑에 보니까 유리 조각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빅토리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날마다 세수하면서 희미한 거울을 보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오늘 누구 잡아갈까 와서 들다 보는데 참 사람은 빼짝 말랐지만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새파랗게 이렇게 면도를 하고 있는 이 청년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일을 잡아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해방의 날. 그래서 이 빅토르 유고 프랭클이 스웨덴에 가서 의사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겼던 그 휴지 조각 조그마한 남겼던 글 중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창조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게 창조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도하면서 그가 했던 노래가 바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실 것이요. 그래도 나는 그를 믿는다오. 늦게 와도 우리의 구세주는 반드시 올 것이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오. 이렇게 반복하면서 면도를 혼자 독백을 하면서 하고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늦게 오지만 구세주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그는 해방을 맞이하고 6월절 잔치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발달이 돼서 지금도 온 유대인이 세계 어디에 있든 6월절 하면서 반드시 추가하는 노래가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를 우리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늦게 와도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보내면서 많은 애국지사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애국의 반열에 섰고 독립운동의 반열에 섰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절했습니다. 변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계가 출발했다. 왜 그러죠? 시간이 너무 더디었다고 하는 것. 시간이 너무 오래 갔다고 하는 것.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감옥에 갔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속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죽든지 아니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가면서 같이 했던 동지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변절했습니다. 왜? 너무 더디니까. 너무 더디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붙들고 가면 그건 변절되는 겁니다.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망은 변절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네. 그 문학의 책의 특징은 뭐냐? 현실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 너머에 계시는 대심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위에 계시는 대심판자, 대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민중의 힘으로 이 정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역사의 어떤 가능성,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역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초병이 자기 시간이 끝나고 임무교대
날이 밝을 시간을 기다린다. 기다림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더디 오고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을 보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금년 12월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